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에덴의 행복을 누리세요. 인사하십니다. 에덴의 행복을 누리세요.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인류의 문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 밀턴이 유명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담은 책 두 권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권과 복락원입니다.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복락원,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라권과 복락원은 이 밀턴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 자기들의 딸들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위대한 명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밀턴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을 다룹니다. 그게 바로 신라권입니다.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낙원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 되찾아야 되는 에덴 동산,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밀턴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 인간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낙원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밀턴만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에덴 동산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진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세우겠다. 그 파라다이스가 바로 에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낙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발전해서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든다면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인간의 윤리성은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속에는 인간이 원래 에덴에서 생존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 깊이 박혀있는 유전자가 뭐냐면 파라다이스, 낙원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낙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낙원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물된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니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해요. 여기에 동방이 어디인가는 명확하지 않아요. 동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날의 중동, 이라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2장에도 나오지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 이라크 지역이 완전 사막지대지만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석유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전에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풍요로운 땅. 그러나 지금은 사막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석유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땅이 예전에는 참 기름진 땅이었다,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에덴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대충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로는 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요, 왕의 정원이라고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그 정원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왕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로얄 패밀리, 왕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의 원형이에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완전한 천국의 원형이면서 그곳은 왕의 정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의 정원이고, 인간은 그 정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로얄 패밀리, 왕족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인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이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에덴은 기쁨, 환희,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의 뜻이 그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곳, 아름다움이 충만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에덴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그곳이 최고의 행복을 주는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이 오늘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행복의 동산이 돼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좋은 친구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행복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하고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TV에서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분이 반드시 출연을 하십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암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MD 앤더슨에서 30년간 몸담으셨어요. 이분이 군산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미 군산의 수재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에서 30년 동안 일하셨고 미국에서 11번이나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되신 아주 전문가죠. 암 전문가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한국인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그래가지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 이름 자체가 김의신, 의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믿음으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너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분이 수많은 암 환자를 상대하면서 확인한 암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현대의학을 다루는 의사지만 암 환자들을 다루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현대의학으로도 끝났다. 사망 판정을 받았던 호스피스 환자들, 죽음을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 호스피스 환자들이 소생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분은 많이 봤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일명 NK 세포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NK세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겨나요. 매일 생겨납니다. 암세포가. 그런데 NK세포가 많은 사람은 그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NK세포가 작으면 암세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세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암에 대한 저항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높더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NK세포가 많은지를 연구해 봤는데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NK세포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누구였냐면 교회 성가대원들이었어요. 교회 성가대원들의 NK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배, 100배가 아니라 교회 성가대원들은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K세포가 많다는 거예요. 노래하잖아요. 물론 성가대원도 뭐 형식적으로만 찬양하면 뭐 NK세포가 많아지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잘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NK세포가 많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뭐 찬양대 섰어도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NK세포가 낮겠죠.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감사하는 삶,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건강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요, 축복의 자리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 성가대원들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게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찬양하면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NK세포가 펑펑펑펑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NK세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김우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쁨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축복하며 하루하루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축복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시작되었어요. 그 강 이름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데 강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생명수가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강이 어디인가는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 네 개의 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강인 비손강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풍부하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비손강은 생육과 번성을 상징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비손강이에요. 11절에 보면 이 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흘렀다. 12절에 보면 그 땅은 금이 있는 땅인데 순금이에요. 그리고 베델리움, 진주죠. 호마노, 녹보석이죠. 보석이 많은 땅. 그러니까 비손강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게 비손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손강에 물이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의 도장을 찍지 마세요. 나는 풍성하다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두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긍정의 도장을 꽝 찍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비손강의 복인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죠. 기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넘침, 막히지 않고 터져나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히지 않고 터져나온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막히면 안 돼요. 막혀버리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인생이 막히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낙심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막히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안 돼요. 무슨 일이든 안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막히지 않고 터지면 시원한 겁니다. 에덴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막히지 않고 뻥 뚫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뚫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힌 것이 뚫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에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에덴의 생명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힌 것이 터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뻥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죠. 히데겔은 그 뜻이 뭐냐면 결실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참으로 풍요로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죠. 왜냐하면 그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무런 결실이나 성과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결실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샘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결실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우물을 파면 메우고 우물을 파면 메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도록 죽을 고생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에 이런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죠. 유브라데. 유브라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 권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권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라는 말이 그 성경의 원어가 뭐냐면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유브라데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에덴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비송강처럼 영육간의 부요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기온강처럼 터져나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hit대결강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서 결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처럼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행복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네가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어라. 여기 임으로 먹으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free to eat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자유롭게 먹어라. 뭐든지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자유롭게 다 가져.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으로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두신 다음에 군대처럼 식단을 짜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짜놓은 식단대로 너희들 먹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유롭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질서와 법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유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축복을 다 받아라. 그런데 한 가지 법만 지켜라. 방종이 되지 않게 해서 한 가지 법을 지켜라.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 나무에 무슨 마술이 걸렸겠어요?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이 나무는 건들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그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선악과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예를 들면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바위가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저 바위 사용해. 바위에서 놀아. 그렇지만 이 하나의 바위는 니네들이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그 바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 인간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 나무라고요. 그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막대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저 막대기 다 가져. 저 나무들 네 마음대로 다 사용해. 그런데 이 막대기 하나만 건들지 마. 그러면 너희들이 내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걸로 알겠다. 그런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야, 아빠가 오늘 너가 갖고 싶은 대로 다 사줄 테니까, 응? 아빠가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이 홈플러스에 있는 거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놈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제가 그중에 물품 하나를 딱 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음료수병 하나를 딱 지정한 거예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되 이 음료수병은 건들지 마. 그러면 이놈이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이거 안 건들면 뭐죠? 내 말에 순종한 거라고요. 근데 이 음료수병을 건들면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죠. 선악과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단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는 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교회가 행복한 에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행복한 가정 에덴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귀찮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네가 행복하게 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킬 때 영육 간에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과 불법이 난무한 사회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죽이고 때리고 그런 사회가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간음죄도 이제 없어졌지만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판치는 사회,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 가정 속에 있는 부부가 행복합니까? 간음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엮이는 가정, 잘못된 가정에서 얼마나 타락한 청소년들이 나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도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기쁨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의 발현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행이라고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제 더는 그들에게 에덴은 에덴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에덴이 아니었어요. 에덴은 죄로 오염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에덴에서 흘러 넘치던 4개의 강물도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들의 삶은 고달퍼지고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